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막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의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타는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8년간 광야 방랑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발생한 두 가지 반역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의 원망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고라당의 반역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다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온 등이 당을 지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지도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모여서 반역을 꾀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당신들만 하나님의 중보자, 제사장,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 자리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들의 주장이 많은 이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부정하고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반역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성 중 하나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 짓기에는 언제나 배반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수됨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기반해 둔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며 자기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사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고 따로 당을 짓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체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40절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고라와 그 무리에게 행하신 심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진과 유사한 현상에 의해 순식간에 땅 속으로 묻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러한 심판에 앞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반역한 무리들에게서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까운 친구나 또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 결국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떠나야 할 것과 또 끊어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귀한 것이라 여겨지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떠나도록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끊어내고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떠날 것은 떠나고 끊을 것은 끊을 줄 아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41절에서 50절은 첫 번째 반역 사건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1절에서 40절에 이어 두 번째 반역의 사건으로 일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원망 사건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반역하던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이튿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과 250인의 족장이 죽은 것이 결국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반역자들을 형벌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반역의 죄가 어떠한 종말을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고라의 일당의 전처를 밟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심판을 당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14,700명이 심판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라당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그분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다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신앙의 결단이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와 함께 머무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죄의 것들은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죄의 심각성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5일에 있을 임직 및 입당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진행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강권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직을 받는 모든 자들이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